사사기 4장은 아주 특별한 장이었죠. 세 사람이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 여자 사사 드보라, 군대 장관 바락, 또 무명의 한 여인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이 셋이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보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이날에 드보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을 얼핏 보면 드보라하고 바락이 같이 노래한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그런데 이 노래하여, 노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5장이 드보라의 찬양인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몰라요. 자, 이 노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타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동사죠. 우리 한국말과 달리 히브리 단어는 동사를 보면 동사를 파싱한다고 하는데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오고 몇 인칭인지 나오고 단순지 복순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여성, 단수, 3인칭이에요. 여성 단수니까 여자 혼자서 노래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에 나오는 이 찬양을 드보라의 찬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락은 뭔가?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바락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화답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때도 가끔 그렇게 하죠.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또 지휘자가 돌아서서 하면 회중이 같이 화답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했다고 그러지 뭐 여기 다 했다고 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한 역사, 그리고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에서 수장해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5장을 읽어보시면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노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전능하심, 구원하심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하면서 같이 찬양했다는 그런 미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이 내용, 이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이전에 저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기 겪으신 분들 대부분 못 겪었는데, 그 당시 남한의 사정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잖아요. 뭐 북침이라는 소리까지 배우고. 예? 그때 남한은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북한은 탱크가 있었잖아요. T-34 소련제 탱크. 그 탱크로 물 믿듯이 밀고 들어오니까 전혀 전쟁 준비가 없다가 주일 새벽에 기습으로 치고 내려오니까 그대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고 드보라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바락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전쟁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6절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대로가 비었고 큰 길이 비었다는 거예요. 큰 길로 못 다녔다는 거예요. 프리웨이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짐 싣고 못 가는 거예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옛 한국 성경에는 소로로 다녔더라. 발각되면 작살나니까 숨어서 오솔길로 좁은 길로 살살살살 다녔다는 거예요. 왜? 대로로 가면 그대로 강도가 나오고 물건 빼앗기고 무법천지고 폭행당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도로로 짐 싣고 우마차로 그냥 빨리빨리 다니면서 장사해야 되는데 다 뺏기니까, 얻어 터지니까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짚고 산길로 몰래 몰래 숨어서 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자, 7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 어머니가 되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이에요. 딱 하나예요. 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누구에게? 엘리야,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또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미닝,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미닝, 벌써 우리는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죠. 뭐예요? 아버지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스라엘 아버지, 보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자 지도자 변변한 인간이 없었으면 여자가 일어서는 거예요. 가정도 보면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고 가정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아내들이, 엄마들이 팔버덕 붙이고 일어서죠. 그래서 가정 살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엄마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한국 아줌마래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살아요. 자녀가 살고. 이 딱 그 미닝이에요. 우리는 금방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없이 잘 될 것 같죠? 우리끼리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 어머니로서 자식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변변한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엉망인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엉망이 된 거예요. 세 번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새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어디에 이르렀다? 성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성문 앞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 대항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꼴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인도 어떤 사회도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앉을 때 한 가지 조건만, 한 가지가 잘못돼서 주저앉지 않아요. 한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주저앉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저거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한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소로로 다니잖아요, 오솔길로. 경제적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변변한 지도자가 없어서 여자가 일어서잖아요.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하고 백성을 이끌 만한 참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쉽게 까먹고 이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죠. 보세요. 영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국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가요. 뭐 하나는 잘 되고 뭐 하나는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보라가 감사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너무 많아서 오늘 딱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거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백성이 자원하여 스스로 드렸으니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의 자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냐는 거예요. 여기는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창, 칼, 방패 없어요. 근데 적은 철, 병거,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전쟁에 나가실래요? 우리 편으로 하면 나가면 개죽음 당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는 참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주를 위하여 쫙 드려질 때 정말 기쁩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게 뭔지 알고 싶으시면 리더하시면 돼요. 지금 드보라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전한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드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이렇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가 이렇으니까 백성들이 쫙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한 사회도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서서 깃발을 딱 들면 백성들이 쫙 힘을 합해서 해보자.
잘 살아보자, 해보자 하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마음을 합해주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따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들은 원래 나누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로 하나 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세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요, 당을 짓게 하는 것이요, 나누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한 부서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답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같이 있다,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잘 지켜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가 하나님께 자신이 쓰임받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 표현이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옛날 성경에 보면 마을의 관원이 그쳤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을에 성곽이 있고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외부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들이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마을에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마을에 그 백성들을 인도해주는 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라니. 유리방황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사로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잖아요. 얼마나 변변한 리더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여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드보라는 깨달은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교회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할아버지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본분, 여러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정인데 아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져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또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아내면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자리가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아니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다. 사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자에서의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잘 섬기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고 어떤 위치에서 섬기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셔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지금 감사했어요. 나 같은 여인을 주께서 이리 귀히 여기시나이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적의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퀘스천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냐는 거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로 그냥 쓸어버리셨는데, 덮어버리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시스라가 이끌고 온 900대 이 전차 부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냐는 거죠. 사장에서는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5장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기송강은 그들을
쓸어버렸도다 이 얘기예요. 기송강은 그들을 쓸어버렸도다. 이때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가 다볼산을 에워싸고 기송강에 진을 쳤을 때, 이때는 이스라엘이 우기가 아니고 건기예요. 그래서 강이 바싹 말라붙은 거예요. 자, 이 표현을 하면은 LA 사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동부 사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동부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아요. 겨울에 눈이 왔다 더우면 또 비가 와. 그래서 거기는 우기 건기라는 게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가 사는 여기는 정확하잖아요. 여름 우기입니까 건기입니까? 건기죠. 비 안 와요. 이 더운데 그냥 쫙 소나기 한번 쫙 때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안 와. 그러다가 이제 11월, 12월, 1월 우기가 되면 겨울에 비가 오지 않아요. 지금 기송강이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들어올 때 건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송강에 철병거 900대가 쫙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 문을 여시고 건기에 폭우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강이 범람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마른 땅에 비가 홍수가 나더니 범람을 하네. 탱크에 있다가는 죽게 생기니까 기어 나와야죠. 탱크가 바닥이 견고할 땐 괜찮은데 비가 와서 바닥이 진흙탕이 되니 탱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래서 나 살려라고 탱크에서 나와서 다볼산으로 기어 올라올 때 하나씩. 그래서 시스라가 4장에 보시면 도망할 때 철병거에서 내려 도망하다가 야일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기송강이 저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던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 애국 군대를 홍해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방법과 그런 기대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의 생활하시며 걸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험심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정말 진흙탕 같은 그런 곳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하고 무탈하고 아무 걱정, 그런 인생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구할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주시는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